다 같이 봉독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그 복음 가진 학부모들도 아마 유튜브로 들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목을 복음 가진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는 교사들이요, 가르치는 부모요, 또한 이것에 헌신하는 중직자들. 왜 그러냐면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유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우리 랩런트들은 단 한 번의 기회, 그 다음에서 마지막 기회, 지나가요.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지, 영원한 기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어릴 때 여기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늙어도 떠나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볼 때 항상 우리는 뭐냐면 나의 기준으로 보고 아이들을 다룰 때가 있어요. 나의 기준, 이거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떠들면서도 딴짓하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우리 다은이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하면 다은이 얘기하면 그저 더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안 듣겠지, 못 듣겠지,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아이들이 애들 앞에서 부모님들 같이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영향 갑니다. 아이는 치명적인 상처예요. 아이들 앞에 싸울 적에도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돼. 교사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마찬가지. 애들 앞에 싸우면 안 돼.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부부들은 이제 또 살아야 되니까 또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하고는 화해를 안 해. 내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애가 뭘 알아들어,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기준이에요. 이거 절대로 나의 기준. 자꾸 우리는 이거를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이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가만히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보고.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기회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사들 통해서 복음에 들어가고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 요즘에 메시지가 뭐라고 그러죠? 주일날 잠깐 나와가지고 이 메시지 들어가도 되겠냐, 완전히 토요일 날은 완전히 랩런트 날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각오 돼 있습니까? 예? 교사들 다 가는 그런 각오 돼 있어요? 토요일 날은 완전히 아이들 가지고 그래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토요일 날은 그런 날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려니까 제일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부모님들과 또 교사들이죠. 그러면 이 교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되냐? 복음 가진 교사가 돼야 돼. 복음이 없는 교사는, 그렇죠, 복음 가진 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말을 안 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게 영향이 갑니다. 말은 안 해도 갑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이 교사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이 나타난다니까요. 아이들이 볼 때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배운 것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들한테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보고선 잘했죠, 그런 거.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것이 거짓말. 그걸 한 번 딱 들었어요.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무릎 위에 앉히고 저를, 나는 거짓말을 하는 제일 싫다. 뭔가 좀 거짓말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엄마를 이렇게 속상하게 한 게 누가 거짓말 시켰구나. 그럼 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엄마가 거짓말, 누구한테 거짓말 당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게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진실하게 살으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좀 나이 먹고 하니까 다 그렇게 보니까 그게 내게 또 적응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랬는데 이거 잘하다 보니까 그래. 다들 그렇게 살으니까 이게 젖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만서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는 중1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겨울 방학입니다. 물론 우리 둘째 형님의 제가 꼼짝 못하고 딱 붙잡혀 가지고 공부도 억제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형님이 뭐 이렇게 유서 써놓고 나가고 그럴 때 겨울이거든요. 겨울 방학 때. 근데 내 만고 땡이라 내 마음대로. 그리고 뭐 완전히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막 그럴 때예요. 나도 같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제일 제가 그래도 공부를 그때는 좀 했는데, 근데 또 완전히 공부고 뭐고 다 이렇게 돼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요? 어렸을 때 12년 동안 생활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그런데 이게 복음 가진 교사의 영향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신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불교 믿는 사람하고. 그게 누굽니까? 유경수 씨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의 모든 영향 다 주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본인도 총 맞아 죽고, 유경수 여사 부인도 총 맞아 죽고, 지금 그 딸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제 나와도 대통령 대접 못 받아요. 오히려 전두환이라든지 노태우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예우를 받잖아요. 과거의 대통령이. 그래서 경고도 따라주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나라에서 그 돈 투자라요. 죽을 때까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런 영향도 못 받아요. 대통령이들 중에 제일 비운의 대통령이 박근혜예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집안도 완전히 그래. 자녀들 다 그냥 다. 박지만이 그 전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고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교사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어릴 때 이게 정말로 평생 이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 보면 잘 가정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매일같이 꾸지람 말만 듣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그 영향을 주거든요. 평생 영향 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강력 범죄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어디서 그 영향을 받았냐면 어릴 때에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이 상처를 남는단 말입니다.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줄 영향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있는 과거의 이 경험이, 이거는요 영원히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과거의 경험, 이게 영원히 남습니다. 특히 누구의 영향이냐? 이 부모의 영향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영적 문제 있다. 저도 영적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영적 문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오직 어디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냐면 이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영향 받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해주면 돼요. 복음의 뿌리.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교사들이 바로 이런 영향을 주라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는 내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잘못하는 거 책망하지 말아요. 책망보다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찾아보세요. 칭찬을. 우리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저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웠고, 책망하면서 키웠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어른들이야 뭐 이렇게 해서 컸으니까 뭐 잘못된 거 지적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른들도 그래 상처받는데 아이들은 그러면 안 돼요. 뭐 훈계 때릴 때도 있지만, 물론 때릴 수 있으면 때릴 때도 있겠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요즘에 애들 때리면 안 돼요. 애들 고소한다고 합니다. 애들 그리 얘기해요. 부모님들도 그래요. 고소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얘가 문제 일으키고 어려운 문제 일으켰는데 어떻게 칭찬할 것이냐.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우리 그 다급하니까 그냥 뭐 책망부터 막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그 잘못한 걸 칭찬할 것을 찾아보세요. 가능하면은 이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것도 잘못한 걸 칭찬으로 바꿔보세요. 칭찬으로. 제가 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막 어지르고 막 그냥 산만하게 하면, 너 정말로 이거 치우면 최고로 이쁘고 멋지다. 그러면 같이 하면서 한번 한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내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뭐냐, 부모의 영향도 있지만 이 환경의 영향입니다. 어떤 환경을 갖추느냐 이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찾냐? 환경 찾잖아요. 분위기 찾잖아요. 커피를 마시더라도 똑같은 커피인데 분위기 있는 집안의 커피는 훨씬 더 비싸요. 그렇죠? 저쪽에 그 호숫가 같은 데 가서 딱 가서 거기는 차 한 잔에 최소한 해도 뭐 8,000원이야. 분위기 있는 데는. 그러면 그게 영향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각인되느냐면 이 생각에 각인되는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어디에 이게 상처입니다. 자, 상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주고 이 상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게 아이들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물론 복음이지만 복음을 하지만 복음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이걸 주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 사랑해 보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자녀들 맡았으니까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졸려? 저 뒤에 있는 거 하나 끕시다. 여기는 뜨거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윤수명 전사가 하와이에서 했을 때 보면 우리 윤수명 전사가 수준이 아이들하고 그 수준이 잘 맞춰서 하더라고. 그 데려다가 막 재워가지고 막 그러니까 같이 막 퍼져 자고 우리 윤수명 전사는 그 애들은 다 침대 의자 갖고 지는 땅바닥에 가서 쭈그리고 자고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한번.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거 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아이가 고장났다 할지라도 이게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안 가는 건 억지로 할 수 없지만서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주냐? 미래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전문성을 주면 돼요. 이거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전문성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영향을 줘도 이게 완전히 생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거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교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은 뭐냐? 이게 대충 해요. 대충. 잘 보세요. 대충 문화입니다. 대충이에요.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 메시지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게 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참 대충합니다. 이거 대충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성을 심어줘야 돼요. 사실적인 것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사실을 찾지 않아요. 자꾸 뭐냐? 이 소문 듣고 합니다. 소문 문화. 그리고 이제는 좀 아이들에게 합리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감정 문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제대로 해줘야 돼요. 왜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왜 동정녀가 탄생해야 되느냐? 왜 처녀의 몸에서 와야 되느냐? 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좀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천주교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성 모성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더 응답이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감성이거든요. 합리성이 됩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대요. 근데 질문을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뭐냐? X라고 해라. 그래서 거기서 방정식이 발명했다고 그러죠. 지금 합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교사가 생각하고 준비할 부분이에요. 교사들이 뭘 생각을 하고 뭘 준비해 줘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지금 공교육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정부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교육. 지금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갈등합니다. 많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이게 갈등하던 사람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RGS, RLS로 간 거예요. 아예 공교육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진짜 엘리트 가정의 가문들은요, 한국에서 교육을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해외로, 외국으로 보내서 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른가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전부 다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암기해가지고 머리 해가지고 암송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다는, 암송 능력이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은요 안 그러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그냥 노트 책 보고 펴놓고 마음대로 써라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도 같이 대화하고 해. 우리나라는 대화하고는 커닝하면 다 그거는 완전히 첨지 뺏고 완전히 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지는 겁니다. 뒤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필리핀보다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교육만큼은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교육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방법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승희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우리 교육하는 거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고 정말 교사들 하나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아직 교회 예배 분위기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거 가끔가다 체험시키고 본당에 와서 그거 가끔 체험시키게 하고 진짜 애들 붙들고 생명 살리는 거 해라. 포럼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 지금 학원부마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하냐, 포럼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주일시간 메시지 듣고서는 그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뭘 얘기냐,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 그래서 같이 성경책 읽어요. 그냥 읽고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야기 이제 애들 어려우니까 어린이들은 못 알아듣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보고 같이 대화하고. 이게 유치원 애들은 질문하면 제하고 대답하는데 커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포럼이 안 돼. 우리 장년들 포럼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 방법이 문제, 교육 방법이. 그래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지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중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도 진짜 뭔가 바뀌어져야 돼. 이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이 대화를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는 교회 와서 듣게. 아니 절대로 그런 거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주문 하나 주고 해가지고 사회보고 그래 좋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틀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는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틀립니다. 틀려버렸습니다. 이거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논해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어린이들은 진짜 적으니까 1대1로 붙어서 하세요. 교회 예배 프로그램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하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예배 이렇게 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있다는 것들은 틀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더라도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거 되어지면은 틀도 갖추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제일 그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언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만큼만 해줄 수도 해줘야 돼. 그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는 그 치선의 그 둘째 딸인가요? 이번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영어 하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냐면 그 영어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그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지고 아이들 영어 다 하게 한대요. 지금 그
인도 같은 나라에도 보통 아이들이 6개국어, 7개국어를 한대요. 근데 우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거든요. 우리가 우리 지금 뭐 나가면은 다민족들 많이 만납니다. 이 사람들 얘기 대화도 안 하고 못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언어가 뒤떨어져요. 제가 지금 한이 뭐냐 이 언어 못 배워. 이게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계별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태영아입니다. 태영아는 이거는 가장 복음의 영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요 때를 유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하는 거죠. 발판이라고 합니다. 대영아 때는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은요. 유아 유치 초등입니다. 유아부터 초등부. 요 때는 이게 안 되려면요 상처가 있습니다. 요거를 치유해 줘라 이거예요. 치유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기회다 이게.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중고등부 가면은 이때만 더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해줘. 그래서 뭘 해주느냐? 상담을 하라는 겁니다. 상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이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애들만 들으면 못 오니까 또 가정 방문도 가능하다면은 가서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배경, 가족 상황이라든지 이런 배경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뭐냐? 여기 이렇게 번호를 쓰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긴급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자, 제가 좀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할 건데 번호를 제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영아부는 이 가장 사랑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때예요. 사랑을 듬뿍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태영아 때는요. 유아 유치 때는 뭐 하느냐? 이때는 엘리트 교육을 하라. 유목사님 메시지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하라. 엘리트는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 메시지들 아마.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지금 그 뭐냐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이해하도록 해줘라. 그리고 뭐냐 이 아이들에게 체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뭔가 체험을 시키라는 거죠. 가서 현장에 가서 보게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래서 뭐냐면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체험되는 거는요 진짜 애들 영혼이 남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한번 그 오랜만에 선생님 집에 가서 같이 잠잤다. 이건 영혼이 남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 해주냐 라면이나 끓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간식이나 해주고 그것도 영혼이 남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말씀 뭐 하나만 집어넣어도 돼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항상 생각할 적에 아이들에게 뭘 넣고 뭘 체험시킬 것이냐 이거를 좀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뭐냐면 좀 응용을 할 수 있어야 했잖아요. 응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뭐 하지만 응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방법이 틀려가지고 좀 늦게 이제는 한국에서 이제 유학으로 간다든지 하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배움의 길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 같은 나라는 아주 그냥 좀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통하니까요. 영어를 다 통하니까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요, 집안에 보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 나라는 못 살고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요, 돈 쓰는 거 보면 잘 씁니다. 진짜 잘 씁니다. 물론 그 사람들 쓰는 방법이 일단은 없으면 있는 거 다 쓰는 게 그게 스타일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잘 씁니다. 해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평균 보통 지금은 좀 높지만서도 그 전에는 한 5만 원? 가정주부 하나 데려다 쓰는데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필리핀에서 미션홈 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정부 몇 사람씩 둬요. 그러고서 애들 다 편안하게 이렇게, 왜? 그것만 줄 테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우리 랩런트들 받잖아요. 돈 받잖아요. 돈 받는 거 많이 받잖아요. 한국의 기준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시장이나 받아주고 딱 갖다 주면 필리핀 사람이 다 왜 5만 원만 주면 되니까요.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올랐겠지만 좀 올랐겠죠. 여러분 옛날에 한번 그 바나나 이거 농사 짓는 사람이죠. 산에 엄청 더운데 이 엄청납니다. 그 뜨거운 거 그거 농사해서 막 끌어들이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바나나가 여러분들 조그맣게 이렇게 달리기 그게 아닙니다. 아주 쫙 달렸으면요 이거 한 20km 정도 갑니다. 그게 한 딱 그거 메고 다니는 산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7만 원에 그거 받는데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그래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영어가 통하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돈 벌어가지고 다 가정도 한 사람이 다 가족 다 먹여 살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줘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드디어 교사의 사명입니다.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 우리가 좀 아까 얘기한 단계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태영아는 어떻게 하느냐? 다 발판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영향을 갖도록 해라. 이거는 뭐냐? 발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부터 초등부까지는 이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담을 좀 하고 해줘라. 가정에도 방문도 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누구냐? 중고생들. 이거 긴급한 상황이다. 그렇죠? 이 치유할 수 있는 경제 이때는 수술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뭐냐? 삼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집에서의 생각, 집에서 말하는 거, 집에서 행동하는 거,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는 또 완전히 또 뭐냐면 그 아이들에 맞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 생활.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진짜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영향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의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되세요.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존경해야 따르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예요? 아이들은 완전히 100% 다 따라갑니다. 다 헌신합니다. 근데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랩런트들한테 우리 교회 그런 여애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랩런트들이 뭐라고 그런다니까 교사 오히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청년은 뭐냐? 완전히 뭐냐? 이건 수술 단계라 이거예요. 수술 단계. 왜? 이게 상처들이 있으니까요.
유아유치 때 이때 정말 추위에 대한 중요한 기회고, 요때 못하면은 긴급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고, 대청령이면 이게 수술 수단이다. 어렵다, 점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뭘 찾는 거냐? 이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 갖고 메시지 주면 돼요. 진짜 우리 제자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선교에 마음 붓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우리가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와야 되는데 제가 그게 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렘넌트 없이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운동을 하도록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요,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경장한 응답을 줬어요. 보면은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예요. 렘넌트 했잖아요. 베델, 기갈, 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렘넌트 운동한 현장입니다. 이게 엘리사가 이제 받은 거죠. 바울과 같은 경우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게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메시지 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잖아요.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자, 결론. 일등 교사가 되라. 1등으로 멋진 교사. 멋진 교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1등으로 멋진 교사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본이 된 교사가 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존경받는 교사가 되라 이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존경받으면 됩니다. 존경받는 교사가 되라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우리 아이 렘넌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사가 누구예요? 내년에 한번 그런 투표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아주 최고 멋진 선물 하나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막 사주는 교사도 애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애들 진짜 하라고 그러면은 마음에 감동받은 교사들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본이 되고 그러려면 본을 보여야 돼요. 저 교사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 훌륭한 교사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렘넌트를 사랑하는 교사. 렘넌트를 사랑하는 교사가 돼요. 사랑은요, 아이들이 알아요. 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진짜 사랑하는 교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한 단계 지나가면 끝나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교사. 책임질 수 있는 교사. 이런 교사가 됩시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늘 2022년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씩 보세요. 교사 생활하다 힘들다가 한 번씩 보세요. 보시고 그래, 제가 준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게 준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가장 먼저 1월 달에 재직 헌신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남전도 여전도 쭉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우리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월 달 첫 번째 헌신 예배를 교육국 헌신 예배를 드리고 교육국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만큼 최고의 축복된 사명자라는 걸 알고 마음에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은 또 어떻게 할지 후년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하기로 우리 장세권 장로님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 교육고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잔소리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마음에 담고 합시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거 뭐냐 늦게 온다 그러면 뭐라고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는 그게 넘었어야죠. 더 위에 것을 보고서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2022년도 렘넌트의 헌신은 꼭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 그 표현이 우리 렘넌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뭐 질문이 있다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건의사항. 그래서 이제는 운영은 마음대로 하세요. 교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목사가 거기에 이제 안 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교회 일에 제가 이제 저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메시지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헌신하고 하면은 다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적극적으로 후원할 겁니다. 지금도 렘넌트 후원금이 하고 하는 것이 이거 써야 돼요. 한 뭐 얼마 됐죠? 한 600-70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족하면은 뭐 보니까 교사들 뭐 헌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하시고 애들한테도 헌금관 가르쳐 주시고요. 헌금관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이게 축복받는 그냥 막 강제로 하라고 하지 말고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헌금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건 왜 해야 되는지 어디에 쓰는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로 만들어요. 엘리트로. 그래도 좀 교육이 됐나 보더라고. 저 3층에다가 우리 과자 많이 사다 놨는데 슈퍼마켓 은혜로운게 슈퍼를 차렸는데 그거는 그냥 먹고 가는 슈퍼라. 근데 애들이 안 가지고 간다면서요. 거기서만 딱 먹고 간대. 누가 이거 좀 가지고 갈까 했더니 야 우리 멋지게 살자 누가 그랬다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래 맞아 우리 멋지게 살아야지. 이게 렘넌트들입니다. 이게 다 복음에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는 하나님 시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또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당한다면은 여러분들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교사들, 복음 가진 중직자들, 복음 가진 부모님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바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모든 교사들과 부모들과 중직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